자,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주일을 지나고 또 3일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씻음 받는 시간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국도 그렇고요. 지난 주일 밤에 그죠? 토요일과 주일을 넘어가는 그 경계에 일어났던 참사,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참으로 많이 더럽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많이 어둡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높이며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이 지금 수개월 동안 지금 계속되어 있는데 참으로 이 땅에 당을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난 주일날 17장, 16장을 공부하면서 당을 짓는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원래는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보면 왕이 있고요, 신하가 있죠. 왕이 있고 신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왕이 있고 그 신하들 가운데 당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서로의 당파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참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겪어왔었죠. 일본에 침략되어서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부분도 바로 이 당을 짓고 싸움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땅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있고 당이 있습니다. 이 당으로 말미암아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이 땅에 참으로 진리가 주인이 되고 법이 그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옳은 그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참으로 당을 짓고 싸우는 이들이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당을 짓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도 서로가 주장하는 또 당들이 생겨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고 다투는 일들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참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서 가정에서도 당이 지어져서는 안 되고 사회나 또는 단체에서도 당이 지어져서는 안 되고요. 국가에서도 당이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옳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옳은 진리를 지켜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당이 있죠. 어떤 당이 있습니까? 선과 악의 당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당.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여기다가 선의 당만 심어주셨죠. 선만 심어주셨습니다. 선만 심어주셨는데 인간의 욕심이 악한 당, 악을 불러들였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주인 외에는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도록 내 지식도 또 내 자존심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그 왕 앞에 순종하는 신하된 종의 마음만 우리 안에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직무유기의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참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을 불러들이고 악을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은 거룩함을 입고 깨끗해질지어다. 아멘.
아멘. 회개하신 죄가 이 시간에 사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에 관통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쭉쭉 좀 시원하게 한번 짧게 한번 전체를 돌아보는 관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보다 보니까 그냥 건너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말씀도 모르고 또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통하기가 정말 더딥니다. 그래도 벌써 세 권을 돌파하고 네 권째 가고 있죠. 네 권째 가고 있어서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율법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율법서가 신약에 또 그대로 반복됩니다. 사복음서를 통과해서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른 또 다른이 아니죠. 이 율법이, 이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다시 반복되어져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보고 신약의 율법을 봐야 이것이 다른 율법이 아니구나, 똑같은 율법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신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삶에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구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율법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관계가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되기 위했다. 자, 그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신약의 율법으로 넘어가서 구약과 한 번 더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이 세상의 현실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떨지도 아니하고 담대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습니다. 예배 때마다 제가 말씀을 늘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한테 찔려야 돼요. 예배에 참여자들이 찔려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듣고 찔려야 됩니다. 찔려야 발전이 있습니다. 찔리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죠. 그대로 멈춰버리면은 고인물은 어떻습니까? 썩게 되어져 있는 거죠. 나만큼만 하라. 내가 제일이다. 내 제일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라고 하고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찔려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찌르시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거는 내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찔리러 나온 겁니다. 병원에 뭐하러 갑니까? 치료받으러 갑니다. 처방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우리가 이 구약 관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에 찔리러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한테 찔리지 않았다면 내가 뭐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찔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왜 안 찔리느냐? 나는 이거 잘하고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소한 찔리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앞에 매일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예배는 나한테 은혜가 됐어. 아, 오늘 예배는 나한테 별로였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배가 꽝이 되는 거예요. 매번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유효한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 정말 이 예배가 오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아, 오늘 은혜를 못 받았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뺏길 수가 있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말씀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앞에 사람이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가졌을 때 자신을 죄인이라고 할 정도로 육신을 가진 자는 모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어. 자,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가 죄와 은혜의 관계, 죄와 나비, 물고기. 자, 죄와 은혜의 관계. 지난주일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랬죠.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은혜는 항상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를 볼 것이고 또 만날 것이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했던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 은혜를 입을 수 없고 그 기적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보는 순간 죄인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적이 나타나기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구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모세에게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만 달라.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를,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죄인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 은혜를 붙드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구나. 죄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은혜로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만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17장, 주일날 후딱 지나갔죠. 짧게 그냥 지나가서 조금 더 언급하고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무슨 얘기가 있으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도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죠. 여기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를 든 공격이 아니라 불순종의 공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골라내시는가, 어떻게 가려내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향로를 가져오게 해서 모세와 아론의 그 향만 받으시고 나머지 사람들 몇 명입니까? 250명의 사람들과 베냐민과 그 레위의 대표들 모두 하나님 앞에 징계. 대표들은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받고요. 나머지 250명은 자신이 피워 올린 그 향불에 의해서 태워져서 타 죽었습니다. 징계를 그렇게 받았죠.
자, 오늘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역자와 순종자를 구별해 내시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다가 아론의 이름을 썼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림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고, 또 그것을 대대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 놓아두도록 그렇게 말했죠. 자, 여기서 보면은 7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앞에 두었는데 9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역자들의 지팡이는 그냥 쌩쌩했고요. 모세가 가져온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8장을 볼 텐데, 제목이 죄와 은혜의 관계입니다.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18장에는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들의 그 몫을 통해서 죄와 은혜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사법을 얘기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린 이후에 제사장 몫으로 나오는 이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를 날이 새기 전에 다 먹어 치우는 제사장이 먹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것과 제사장들이 씹어서 속에 삼켜버리는 이것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뭐라 그러죠? 그 의식을 행하도록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자, 여기에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 아들들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증거장막에서 그들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16장과 17장에 보면은 자신들이 그 성막의 일을 하는 것을 대단한 어떤 권위를 가진 것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제사장이나 모세나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면서 반역을 저질렀던 것이죠. 같은 것 같지만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구별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고요. 모세가 받은 그 명령을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아론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제사를 지내든지 어떤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질서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론 대제사장이 모세의 권한을 또 침범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나 르우벤이 반역을 저질렀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서를 잡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돕는 일이 작은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 돕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돕는 일은 돕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월권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혹 옛날 우리가 예배 때 보면은 강대상이 이렇게 단이 들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곳하고 또 밑에 하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중석이 있고요. 그렇게 단 차이가 있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적이다라고 해서 이제는 단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까지 내려왔는데 그 단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질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단이 없어졌다고 해서 질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평등하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는 것, 바로 질서죠. 이런 질서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할 수 없고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은 남자만 할 수 있는 일,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 배필이 남편이 하는 일을 돕도록 그 배필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돕고 서로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하지만 각자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는 서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바로 2절에 너를 돕는 사람들이다. 레위 지파는 너희를 돕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외식적인 모양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국에서 고이고이 귀하게 자랐거든요. 편하게 자랐거든요. 거기다가 모세는 살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같이 말해서 동족이죠. 형제를 죽이고 도망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같은 레위 지파이면서 자기의 형제를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에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쾌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가 있었고 그들이 그 안에서 함께 고생을 했거든요. 이들의 생각은 함께 고생했고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이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겠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대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것이 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 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불편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게 불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자기가 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법이 되면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통치가 되고 다스려질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한 사람의 선택,
한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신 한 분뿐이죠.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사람이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면 레위인들이 반역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기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레위인은 너희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장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자,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또 레위인이 하는 일에는 다른 사람이 또 뭐 할 수 없다?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행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늘 내 맘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맘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는 내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도록 내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늘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최선입니다. 최선. 최선이라고 하니까 방법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일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이면서 최고로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는 이야기예요. 최고로 바람직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표현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최선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가 정말 힘을 다했느냐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냐? 이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네가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했냐?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온 힘을 다하고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최선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할 때 다시는 그 진노가 그칠 것이다. 이 진노가 어떤 거였습니까? 연병이었죠. 이 연병 때문에 다 죽을 판이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하게 매달림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졌다라. 그 잠잠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는 이와 같은 반역을 저지르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며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로 선물을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율법을 볼 때 봤죠. 각 지파에서 처음 난 사람과 레위 지파와 1대1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1대1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레위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대1 처음 난 것들과 이렇게 속전이 되어서 레위 지파 중에 선택된 자가 레위의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 레위인과 직무를 맡은 레위인이 구별되어 있죠. 또 그 레위인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누가 대신하게 될까요? 모세는 누가 대신할까요?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성소 안의 일은 또 누구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고 레인이 담당할 수가 없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제가 오늘 또 한 번 더 제목으로 들어간다면 죄와 은혜의 관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과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은혜죠. 하나님께 직무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무 주신 것이 은혜이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구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 진노가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을 주겠다. 자,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식 중에 일부는 어떤 음식입니까? 죄를 하나님과 함께 담당하는 음식이에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회개한 사람들의 재물을 먹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의 일부는 바로 이 죄와 은혜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죄를 함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선물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제사를 몇 번씩 드리게 되고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먹방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먹는 일이 쉬운 일은 과연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그 고기 먹는 양은 힘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남은 것은 불로 태우는 것이니까 적당히 먹다가 태우고,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태우는 그런 의식을 행했겠죠. 그냥 대충 한 조각, 오늘은 먹기 싫어. 한 조각 먹고 이따가 해가 뜨면 그걸 불러 태우고, 그것은 제사장의 직무가 아니죠. 제사장이 그것을 함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불에 태워지고. 먹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표정은 맛있다라고 했는데, 배 안 불러다 하는데, 과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저는 늘 먹방 하시는 분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게 먹으면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췌장에서 그 소화액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먹방 하시는 분들은 췌장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과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췌장도 언젠가는 쓰러지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음식을 제사장의 영광 몫으로 주시는 것은 은혜와 죄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들이 그냥 제사장 몫으로 그냥 고기를 받고 음식을 받으니까 좋겠다, 제사장은 놀고 먹네 하는 것이지만 결코 놀고 먹는 자리는 아니에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있을 때는 제사장이 거기서 바로 죽어버리는 거죠. 죄를 먹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것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에게 돌릴 것이다. 자, 이 거룩한 것은 다른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가질 수 없고 먹을 수 없다.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뭐 질립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또 그 직무를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에 이런 얘기하죠.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먹고 마시는 것이 그저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먹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먹거리가 너무 많죠. 술에 취하고 담배 쩔고 마약에 쩌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지나치게 과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또 그 먹고 마신 그 에너지와 힘을 태폐와 향락에 쏟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마신 이후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므로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먹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더 중요하죠. 예배는 주일 하루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 죄를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죄의 깨달음 없이 그저 주어진 것을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도 쾌락을 위하여서, 물질도 쾌락을 위하여서, 건강한 육체도 쾌락을 위해서, 그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심의 에너지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먹고 마신 그 기쁨과 에너지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옳은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옳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직 우리만이 그 일을 해내야 하고 우리만이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거슬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가 안 되는 세상. 옳은 말은 옳은 그 자체로 진리이고 그 옳은 말 때문에 찔리고 상처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치료될 수 없고 악순환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자, 제사에 드려지는 많은
제물들 가운데 내게 돌릴 것은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으로 음식을 주었으므로 내 집에 정결한 자가 먹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영구하게 주셨습니다. 또 영구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정결한 자가 먹을 수 있다. 정결하지 않은 자는 먹을 수가 없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자, 이 모든 것들은 19절에 보면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해요. 이 소금 언약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영구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너희는 그 분깃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을 것을 삼죠.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파들은, 제사장의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땅에서, 물론 그것들이 땅에서 났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놀고 먹네, 편하네 라고 받아들이는데 레위 지파가 결코 편하지 아니하고요. 또 그렇게 받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받는 몫을 놀고 먹고 쉽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정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은인에게 어떻게 보답합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잖아요. 악한 놈들은 보답도 안 하죠. 근데 생명의 은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구했으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그렇게 대접합니까? 제사장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분깃이 가는 것이 공짜로 가는 것이다, 쉽게 가는 것이다, 놀고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몫으로 떼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가르쳐서 아깝지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 드리는 예물을 아깝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 예물들 가운데 목회자가 가져가는 사례를 아깝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회자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를 감당하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먹는 것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먹지 않으면 부정하게 돼서 제사장도 죽습니다. 자, 제사장의 몫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 자,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분깃으로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의 일부를 받는 것이었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가 주는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에 보면 종교인세라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요번에 그 TV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들을 막 하던데,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 흔히 보면 타이머가 있잖아요, 타이머. 이 타이머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전기밥솥에 스위치를 눌러서도 안 되고, 또 뭐 전화를 걸어서도 안 되고, 뭐 온라인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이런 안식일의 법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주일날은 어떻게 밥을 먹느냐 했더니 알람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밥솥이 돌아가도록, 밥솥이 켜지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안식일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 몇 시에? 그러면 그 몇 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 타이머가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도록, 물을 끓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 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얘기한대요. 너 이것 좀 줘. 이것 좀 줘. 그럴 때 보면 안식일의 법이 아니죠. 내 집에 있는 거류민이나 방문한 사람들도 안식일을 함께 지키라 그랬으니까 방문한 사람에게 안식일에 일을 시키는 것 또한 사실 잘못된 것인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매 층마다 그냥 자동으로 서는 거예요. 매 층마다 자동으로. 그렇게 써드려요. 하여튼 그거 TV에 나오면 한번 동영상 찾아서 보시면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나왔고 레위인의 몫이 나왔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죄를 이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다시 말해서 죄를 이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깃으로 이어진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레위인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1조를 드리는데, 그러면 레위인이 이제 몫이 생겼잖아요. 그럼 레위인들은 11조를 안 드리는가? 레위인의 11조는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젖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려라. 자, 뭡니까? 제사장에게 그 몫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27절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의 틀에서 드리는 젖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처음 난 것으로 여겨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난 것으로. 13절, 18장 13절에 보면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할 것이다 라고 했던 레위인에게서 이루어오는 11조를 그와 같이 타작마당의 것들과 처음 수확하는 그것으로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레위인들은 뭡니까? 받은 분깃이 없으니까 땅에서 얻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요? 이 11조에서 처음 이렇게 들어오는 11조 들어오는 그것을 그 밭에서 처음 수확하는 것처럼 12지파 다른 지파가 밭에서 수확하는 것을 거제로 드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것으로 여겨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을 거제로 나에게 줘라. 그러면 이 거제를 돌리고 아론에게 그 몫을 돌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 것이다. 자, 여기서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 그리고 정성을 다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교회에 가져오는 것들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가져와야 돼요. 쓰고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그렇게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이 은혜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보수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질서를 너희가 흐트리지 말란 얘기예요. 흐트리지 마라. 마찬가지로 12지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난 것으로 뭐 하지 마라? 죄를 담당하지 마라. 그것으로 퇴폐, 향락, 쾌락에 소용하지 마라. 포도를 수확해서 독주를 만들어서 음란한 일에, 음란한 파티를 열지 마라. 밭에 난 것으로 너희가 먹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느끼도록 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주를 만들어서 파티를 열지 마라. 독주를 만들어서 파티를 연다는 말은 뭡니까? 퇴폐로 가는 거예요. 퇴폐. 향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와 은혜와의 관계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지만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빼앗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땅을 내어줘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포도를 거두어 수확해서 독주를 만들고 퇴폐의 파티를 열고 그 땅에 악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들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너희는 제발 하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그만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죄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죄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있어서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은혜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